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이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같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라소닉 창업자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구두 닦이며 신문팔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어렸을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05세까지 장수를 하였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스승으로 여기고 또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난과 또 질병과 무학, 공부하지 못한 것, 이 세 가지가 나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의분을 가져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유대인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을 피했는데,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완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은 다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로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폭동 또 반란 이런 격한 표현입니다. 또 변론이라는 말은 체테시스라는 말인데, 체테시스라는 말은 논쟁, 언쟁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멱살잡이 할 정도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다 되지 무엇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의 그 여러 서신서를 보면은 그는 사랑의 사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사랑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더 이상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무덤에 이제 돌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오늘날로 치면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이쁘장하게. 그런데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이쁘장하게 해놓으니까 마치 너희들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속을 봐라. 속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속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도 격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용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진짜 격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싸워야 될 때가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두 남자 여자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며 전염병을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의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잠재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격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하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는 격하게 반응해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섬길 때 보면은 그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 이제 너는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구나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에는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한탄하며 분을 내며 하나님, 제가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그저 가만히 있으면 쉽게 죄악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마치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것들이, 악한 죄들이, 하나님, 내가 저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그 악한, 여러분, 음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쉽게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제가 이렇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이마에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제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의분입니다. 가만히 잠잠치 않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분을 내는,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3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한 명이 줄을 서면은 그 줄 안 서요. 그런데 2명 줄 서면은 저기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이 줄이 서 있으면은 이 줄이구나 해서 줄 선다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있으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2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있으면은 뭐 보지 하고 그렇게 또 좀 주의 깊게 봐요. 그런데 3사람이 딱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저걸 뭘 보고 있지 하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이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간다고 할 때에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3사람만 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에 악한 것 침투하지 않기를 노력하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앞자리 3사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마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한 500km 정도 되어져요. 꽤 먼 거리죠. 보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소식들을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할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그것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갔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거인이 있고 과일은 풍성하고 좋은데 거기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느껴질 정도다.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정확했죠. 근데 그들의 눈이 정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뱀의 그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확산되어지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7장에 홍수 심판을 하게 되어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적으로 죄의 속성이 확산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이스트 그 효소와 같이요, 확산되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누룩이 그 뭡니까, 빵을 만들 때에 이렇게 부피를 크게 합니까? 그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소상이 되게 하겠고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마치 그 포경수술처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권으로 자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특권이 되어진 거예요. 야, 우리만이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자랑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질이죠. 할례를 행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본질.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부부가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어요. 그래서 여보, 감자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고추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찍어 먹어보세요. 아니, 감자를 누가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소금 가져와. 아이고 여보, 여기 고추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쌉쌀하게 맛있습니다. 아니, 소금을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니 우리 집은 항상 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 어떤 집구석인지 몰라도 맨날 이 고추장을 왜 찍어 먹는 모르겠다. 내가 결혼할 때 너희 집 가봤는데 그래, 고추장 냄새가 너희 집 진동하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뭐 격해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 네 만났을 때 내가 어쩐지 고추장 냄새가 나더라. 뽀뽀하는데 입에서 고추장 냄새가 나더라 하니까네. 집구석 이야기 나오면 또 여자들 돌지 않습니까? 뭐 집구석?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막 갈라서 풀자. 그 이혼법정에 갔어요. 그 갈랐을 때 갈랐더라도 판사님한테 물어보십시다. 판사님,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설탕에 찍어 먹는데. 아니,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부는 본질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지 않습니까? 똑같을 것 같으면 남자끼리 살지 뭐하라고 남자 여자 삽니까? 서로 틀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본질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어떤 집에는요 치약을 끝에도부터 안 찬다고 해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는 세면대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하고,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다가 밥상 때려 찹박을 해가지고 니나 보러 가라고, 그런 경우는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모르니까요.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자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본질이 잘못되어지면은 그것을 다른 말로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내 본질이 잘못된 것이고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우리의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에서 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알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 3대 사역이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3가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처난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는 그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느냐,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건축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저 텐트에 있다 하더라도 이 3가지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정말 잘된 교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무당들이 70%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결국 무당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들이 치료받고, 아픈 영혼들이 왔을 때에 우울증 환자들이 왔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그 일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죠.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성도의 본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빛된 삶 살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면서 어둠이 바라보면서 야, 저 빛이구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빛의 역할이죠. 아무리 강하게 어둡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주위에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금의 역할, 소금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고기를 잡으면 바로 마치 간고등어를 만들듯이 그저 소금을 바로 쳐가지고 그 고기가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그 생선에 녹아 넣어져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패가 막아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결국은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리요.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본질,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본질은 목사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들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이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양들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목회자가, 목자가. 그러니까 양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본질이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자꾸 타락하게 되죠,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본질 잃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라니까요. 로마 교회가 타락할 때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은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으로 토론하면서 싸웠다니까요. 로마 교회가 타락할 때에,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가 멸망하면서 공산혁명이 났거든요. 그때 로마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은 이 강단에서 황금색 가운을 입을 것인가 빨간색 가운을 입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악을 향해서 분을 내며 그것과 싸워서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나의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을 뚜렷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